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고스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박대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카고에서 2017년 여름에 만났으니까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에게만큼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저에게 절망을 주는 그 조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보다는 우리를 낙담케 하고 또 절망케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비정하고 폭력적이고 또 불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만이, 타락한 세상만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은 이미 우리의 존재 안에, 더 자세히는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절망을 안고 태어났다는 말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누구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쇠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이 절망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참 반가운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절망을 원자재로 삼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해서 그 절망을, 그 혼돈을, 그 무질서를 점점 더 키워왔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창조의 목표를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창조 때 품으셨던 당신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 오셨고 그 궁극적인 희망을 지금도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가져온 그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도 아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낭망 속에, 고난 속에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안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도리어 희망을 만들어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희망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절망해야 될 것에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만든 절망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만든 거짓 희망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낭패감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가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갖고 있고, 또 그 절망은 지극히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절망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절망하는 조건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절망은 실존적인 절망, 영적인 절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배후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이 세상은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다 하셨던 그 모든 선한 질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힘든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선한 뜻을 품고 예쓰는 것만으로도 역부족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망 가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신이 없는 세상이 신을 믿는 세상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만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멋지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약한 바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찌질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제시한 미래에 대해서 비관해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희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이, 모든 죽음이, 모든 불신과 미움이, 갈등과 분열이, 모든 혐오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절망을 만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자기 지혜로 만들고 있는 그 어떤 희망이라도 참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어떤 삶을,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삶을, 심지어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를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중단 없이 이어온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패자로 간주한 그 예수님의 남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절망입니다. 참다운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체계로부터 낯선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주류에 속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살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실존적으로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고 순례자가 되고 주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수 선택한 절망은 사실상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이,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의 희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까지,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같아질 때만 그것을 참된 희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내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희망,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희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 그리하여 그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희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희망이요, 오늘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몸 안에서부터 절망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우리의 절망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도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냈던 숱한 절망들, 혼돈들, 무질서들,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와 문명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매번 심판하시거나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세상과 인간은 지금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죄와 반역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백성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 지혜를 부끄럽게 할 만큼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들이 승리를 말하는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반역으로 제멋대로 만들어낸 수없는 절망의 조건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수많은 절망의 조건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 창조하시는데 지혜롭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낭망하고 우리의 기대가 깨어져서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구원해 오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그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지 무에서 유로의 창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사실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오히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닌 듯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 전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과 물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죠.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니까 단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한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의 창조요, 의미의 창조요, 가치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하여 혼돈과 공허로부터 저와 질서로의 창조이며 안식과 샬롬으로의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만 있었다면 그것은 절망이겠죠. 하지만 그 혼돈의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니 거기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대로 보기에 심히 좋다 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다 하신 그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혼돈, 모든 무질서, 모든 물과 모든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완벽한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보기에 심히 좋은 창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만이 아니라요, 그 안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두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 목표를 향하여 시작된 창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결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창조 이후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창조는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창조 이후 모든 인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한 번도 중단 없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구원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새 창조하여 오신 겁니다. 그 새 창조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요, 그 새 창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절망을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번번이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언약의 약속은 참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다시 비참한 절망으로 바꾼 것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바벨탑, 바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저마다 갖고 있는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창조성을 발휘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로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획일성이나 기계적인 통일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됨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면, 서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흩어짐이 도리어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둔 채 자기들끼리 서로 의기투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진정한 연합의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한번 보십시오. 당대 그들이 창조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도 거대한 빌딩 숲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칭송하듯이 아마 하늘까지 닿는 데가 있는 바벨성을 쌓고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고스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혹시 저 바벨탑의 세상이 갈망하는 희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희망이라면 설령 그 희망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축복이 될 리 없고, 그 희망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허해질 것이고 더 번태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팬데믹의 재앙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바벨탑의 인간은 여전히 의학과 과학으로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경제만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자신의 문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충분히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투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뿐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지우고 인간 스스로 헛된 희망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벨탑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앞서 늘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절망을 만드는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희망을 주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한 가지 구원 방법입니다. 심판이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포기가 아닐진데 모든 심판은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범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 탑을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를 알고 계셨고 거기서도 심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신 것은 이제 내리실 심판이 단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을 주시는 심판으로부터 그 절망의 심판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혼돈과 공허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자자 하면서 기염을 토하며 자신들의 희망을 만들어내자 하나님께서도 자자 하면서 똑같이 그들의 거짓 희망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성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혼잡함이라는 뜻의 수치스러운 이름 바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 상태로 되돌리신 겁니다.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경계는 분명 그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 사이에 장벽이 되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혼돈의 상태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다른 언어와 흩어짐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었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망을 주었던 바벨탑의 심판 끝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어떤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바벨탑의 장소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희망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아브라함 그의 것이 되게 하려면 그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자손, 둘째는 땅, 셋째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서 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그 복의 내용은 자손과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없고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여겼고 희망이 넘쳤던 곳,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곳은 가장 절망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일수록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절망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희망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절망을 선택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 데도 기댈 것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 모든 인간의 희망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주께 항복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죽음의 땅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조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땅의 약속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객으로 우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태에서 생명이 낳는 것, 나그네가 땅을 얻는 것, 이것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생기게 할 수 있고 나그네에게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선택하라는 요구였고 그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시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을 주셔서 우리를 호강하게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창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창조되고 그 사랑이 창조되기까지 주님은 우리가 절망의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그 창조의 목표를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창조의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세상에게 생명의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백성이 모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세상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도 온 세상을 향하여 그들 하나님께로 부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손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존재의 희망입니다. 보기 심히 좋은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는 희망입니다. 안식의 사람,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상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든지 실패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서 겸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와 다른 생명을 향하여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고 또 진정으로 사랑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되고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선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임하신 초대교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각자 출신지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는 언어가 혼잡해져 사방으로 흩어졌던 바벨탑의 저주가 역전되어서 축복으로 변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그 절망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참된 희망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꿈꿔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편이 일순간에 제거되고 이전에 누렸던 자유롭고 풍요한 삶으로 복귀되는 것을 희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보다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정도의 우리의 희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한 분 주권자로 계시지 않는다면 언제든 어디든 우리의 삶은 노멀이 아니라 어브노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던 에덴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그 삶은 즉시 어브노멀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희망하는 뉴노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향해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분을 보여주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이 형통할지 곤고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린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참 좋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숨 쉴 여유가 있다면 너무나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안식을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희망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겪으십시오. 충분히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희망을 만드시고 희망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조건이 심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중단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품는 희망은 한낱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고 절망스러운 날은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바로 그 금요일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정점의 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속절없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무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바로 그날 그 금요일이 가장 절망적인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토록 참담하게 수치를 당하고 죽어가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골고다에 있지 않다. 이 예수가 부르짖고 찾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일 리 없다. 이 예수가, 그리고 이 예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없다. 모든 희망이 다 절단나고 오직 절망만 있던 날이 바로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거라고 하는 세상의 뻔한 전제와 가정과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린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밤을 하나님은 가장 희망적인 새벽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감추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춘 채 지금도 여전히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의심과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낭만과 절망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희망은 연약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감추신 채 여전히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스탄 여러분, 이제 금요일의 절망을 주일의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을, 그 암담함을,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헛되이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만드실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희망을 만드셨던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절망과 불안과 분열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늘의 안식과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나누는 모든 고스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오직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고스탄들이 세상이 주는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희망에 우리의 전부를 걸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어이 창조하셔서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나누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